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정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공동기도 오늘 들으실 기도는요, 기도문 가지고 4번과 5번 우리 부서를 위한 기도와 재정을 위한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제가 읽고요, 그리고 흰 글씨는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의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서를 맡은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관마다 연합하고 합력하여 푸른 성산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에게 예배의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 생활 큐티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2022년까지) 60개의 공동체 리더를 세우고자 하오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모임과 회의 가운데 경건과 거룩이 있게 하옵소서. 새가족들도 선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대면이 어려운 이때 전도가 막히지 않도록 방법에 대한 지혜도 주옵소서. 찬양을 맡은 시온 성가대와 모든 찬양팀 위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옵소서. 푸른 숲 성산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찬양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언하며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체험도 있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도 주옵소서. 큐티를 통하여 이들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옵소서. 교육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주께서 사용하실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5번째, 푸른 성산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산 9억을 채워 주옵소서. 11조 5억 3천만 원을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포함한 특별헌금 1억 500만 원을 채워 주옵소서. 주일마다 헌금이 균형적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차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즐거이 드리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교회,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초대교회의 원형을 봅니다. 어떠한 교회들도, 이후에 있을 어떠한 교회들도 이 초대교회의 원형에서 벗어나면은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향했던 그 목적과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은 같으며 그 지향점을 보여주시고 목적을 부여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서 교회는 가야 하는 것이고 또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가 제자 훈련이 된 거냐, 제자 훈련이 과연 뭐냐, 결국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지식의 문제, 성경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이해의 문제 다 포함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 정착하는 거다. 교회에 정착된 것이 제자됨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교회 밖의 생활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다 중요하죠. 양쪽 다 중요하지만 우선성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우선한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잘해야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런 연결점에서 오늘 다시 또 이제 보고자 할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 말씀이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제일 뜨끔한 말씀이에요. 뭐가 많이 나타날 것인데 잘 나타나지 않아서 참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단순히 그 사도들을 말미암은 기사와 표적은 병자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임명하는 그것도 기사와 표적 중에 원석이고 또 맨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생명을 마감하는 것도 여러 모양 중에 하나죠. 그 여러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는 물론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지만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계신 하나님, 그런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를 너무 잘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유튜브 얘기 같은 얘기죠.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면 물어봐요. 여기요, 우리 마음 여기 계신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느낄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과 표적은 결국 무엇인가 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며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뭡니까? 세상과 일반 다른 마음이잖아요. 그냥 본다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느낍니까?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으로 느끼기 위한 여러 과정들이 말씀의 권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 우리가 이 기도문에 담겨있는 우리가 어제 기도했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영적 분위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온유와 겸손과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빳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요. 느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할 때 그냥 건물과 사람과 또는 제도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푸른 순산교회는 주의 성전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의 현존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교회에 대한 경외감 속에서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또는 순서를 교회를 위하여, 즉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제자 훈련에서 제자 훈련에서 결국 제자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제자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외감들, 또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와 자매로서의 어떤 그런 경외감들, 여호와를 경외함과 다른 경외감이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쭉 나중에 뒤에 가면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대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기적이 있지만 결국 기적이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병도 나아야 되죠. 나아야 되고 여러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 임재에 대한 인정이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그냥 지금 드릴 말씀은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본문의 핵심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닐지라도 본문의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오늘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 표적 많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감동, 하늘로부터 주어진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감정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감격, 느낌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게 피부로 느낀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두려운 마음이 임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영적 분위기가 갖춰진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갖춰지고 뭡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어져서 뭡니까? 여러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위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 생겨지는 그런 두려운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런 마음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기적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로 말미암은 기적은 당연히 나오고, 또 하나의 기적, 이어지는 기적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가, 그 교회의 역량이고 그 교회에 일어날 기적인 거죠. 그런 말씀 어제 대략 드렸고요. 여기서 볼 것은 45절에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어떻게 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제자에 대한, 만약에 제자도 또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정착, 특별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느낌들이지 않습니까? 감정들,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 제자도의 중요한. 또 하나 뭐냐면 교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도 4장 45절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을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좋아진다 할 때, 믿음은 결국 교회와의 상관성도 굉장히 긴밀한 거거든요. 물론 각각도 중요하고, 근데 결국 믿음이 좋아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좋은 일꾼으로 되어진다 할 때, 결국 뭐냐 할 때 여러 의미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걸 따라 말씀하게 하시면 따라 말씀하는 거니까요. 이게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뭐냐 할 때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문밖에 안 보이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물론 그것도 안 보이는 것도 어쩔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눈 뜨게 하실 때까지는 안 보이는 거니까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다만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랄 뿐이죠. 교회를 보면서 필요가 보이기를 시작할 때, 교회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가 되는 증거인 거예요. 얼마만큼 보여야 될까? 오늘만 보이는 것. 그래서 내일까지도 보여야 될 것이며, 내일뿐만 아니라 10년 뒤도 보여야 될 것이며, 10년 뒤가 아니라 100년 뒤도 보여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보여야 될 것이며, 장소로 말한다면 여기 보일, 당장 내 손바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먼 곳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맨날 달려갔겠으며 왜 그렇게 선교에 힘을 썼습니까? 먼 곳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필요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만 보이는 사람이 과연 제자일까? 내일도 보여야 되죠. 10년 뒤도 보여야 되고 100년 뒤도 보일 수 있어야겠죠. 오늘 여기만 보여야 될까? 아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 땅 끝에서 부르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필요가 보이는 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눈이 열린 겁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교인이에요. 제자예요, 제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의 필요가 보였다. 교회가 회중으로, 군중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고 만나고 전화하고 밥을 주고 집에 데려다가 교제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물질도 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안목이고 영적인 분위기,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모든 사역의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의 필요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10년 뒤, 100년 뒤는 보일 수 있어야 돼요. 100년 뒤를 내다봐야 돼요. 높이 보면, 멀리 보면 중점적인 게 보여요. 우리가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다의 깊이가 보이잖아요. 우리 맨날 보면 바다가 얼마나 얕은 물가에서 높이 올라가 멀리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목을 넓히자,
뭐 핵심이 뭔지 짚자, 그거는 멀리 보면 가능합니다. 멀리 보면 핵심이 보이고 높은 데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 어떤 것이 우선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리 높이 전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보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교회는 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고리와 문밖에, 엘리베이터 버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쓰레기도 보이고, 그리고 하여튼 흩날리는 낙엽도 보이고, 그리고 뭐 이런 의자 줄도 보이고, 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자들한테 회의할 때 의자 줄 맞춰라 이런 얘기 합니다. 단독 목회 언제 나가는 줄 아느냐, 의자 줄이 보이면 단독 목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의자 줄을 맞춰 우리 교육자들이요. 하여튼 뭐 모두가 맞추는 거겠지만 그런 거야. 작은 부분까지 보이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각 사람의 필요가 보였다. 필요가 보였고 그다음 뭡니까? 필요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 물론 본 거는 대단한 거지만 보고 지나친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본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가 보였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물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진짜 멋있는 말씀이에요. 멋있는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참 두려운 말씀이고 딱 시험되기 좋은 말씀이고 한 것인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물질의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시켜서 하면 이상한 거죠.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들의 속에서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를, 어떤 사람은 헌금을, 어떤 사람은 일부를, 어떤 사람은 전부를,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 고마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필요를 채워준 물질적인 부분에서 사도 바울도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많이 씁니다. 너희가 나를 2번이나 도왔다, 이런 얘기들도 기록하고 있고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 중에 재정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11조를 채워주시고 일반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런 재정이 없으면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필요를 채워나가는 부분에서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사랑의 기본은 자립이다. 자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 공감하고 또 이해합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누구도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능해요.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겠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을 못하고 그런 거예요. 본인의 기도 못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고, 교회도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다른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다른 교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 선교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안점과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주안점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캄보디아 교회는 될 거고 바라기는 더 돼야겠죠. 거기는 또 막 신흥이니까. 건축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건축교회를 80평인가를 건축을 했어요. 80평의 기준이 평수는 제가 정했으니까, 물론 당에서 결의했고 다 우리가 공동에, 우리 교회 반입니다. 본당이 160평이거든요. 제가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캄보디아는 그 본당 반인 거예요. 이 반이 80평이에요. 이 160평이거든요. 건축교회의 그 교회 부지가 1000평입니다. 왜 1000평을 했을까? 한 100년을 하려면 1000평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땅이 1120평에 도로를 20평 샀으니까 처음에 살 때 왜 1000평을 샀는가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한 몇백 명이 되려면 700평 이상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700평 이상의 땅을 알아보다가 최소한 700평 이하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미래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1000평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 결국 외곽으로 왔는데 이렇게 좋은 데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죠. 비전이 이끌었죠. 여기 1090평의 도로 20평에 1120평이 돼요. 1110평이 됐죠. 나중에 추가로 250평을 다 사는데 건조 교회도 1000평을 샀습니다. 왜 1000평을 샀을까요?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1000평을 써보니까 미래를 갈 수 있는 평수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뚜렁뺑뚜렁할 말도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필요한 것들을 세웠지만 그 모든 모델은 다 우리 교회에서 찾은 거예요. 사실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은혜로 나가는 교회이기에 그러니까 선교의 기본, 사랑의 기본이 자립성이고 선교의 기본도 자립성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다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다른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졌다는 부분입니다. 한 번도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책정된 재정이 날마다 은혜로 채워졌어요. 근데 정말 간당간당할 때도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또 막판에 막 채워주시고 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게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님도 늘어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참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뭐 이건 광고도 안 했고 당연만 아는 얘기지만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상반기 코로나가 어려울 때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힘을 쓰려고 했습니다. 뭐 아주 큰 돈을 도운 것은 아니지만 노회에 500만 원을 보냈어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노회에 아주 대수특필이 됐습니다. 네, 얘기는 안 했지만 8개 우리가 돕는 교회에 코로나 지원금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씩 큰 돈은 아니지만 8개를 다 도왔고요. 또 어려운 성도님들을 또 교회 내에서 아주 작은 액수긴 하지만 도왔고요. 하반기 때도 당회에서 다 결의했죠. 8개의 교회를 다 이렇게 코로나 어려우니까 우리가 매달 뭐 큰 액수는 아니고 소액을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전체적인 부분은 작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도 좀 보내고 캄보디아에 많이 가고 하니까. 하반기 때에도 8개 교회에 이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회신이 와요. 교회도 어려울 텐데. 교회도 어렵죠.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의 어떤 구체적인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도 다 기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물질이 갈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많은 물질이 채워지기 때문이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11조를 드리고 또 성교헌금을 드리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러 필요를 나눠주는 교회의 역할을 할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런 어떤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주변에 오늘 이 말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이제 결국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런 의미로 되겠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고 또 이런 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겠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나 뭐 성령 역사하시면 하는 거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믿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나타날 줄로 믿고 하여튼 근데 우리 교회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선교지의 교회를 세웁니다. 캄보디아에 3개를 세웠고 아프리카에 4개를 세웠죠. 더 세울 겁니다. 앞으로도.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계속 세워가야죠. 교회를 세워가야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트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이 좋죠. 결국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 재정을 파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산을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8억 6천인가요?
8억 6천이요. 8억 6천의 재산을 팔아서 선교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선교제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산을 팔아, 우리 교회 재산을 팔아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재정을 팔아서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되는 거죠. 많은 재정을 들여서, 사실 우리는 많은 재정을 들여요. 우리 교회는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팔아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필요를 채워나가요. 그러고 있어요. 많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9억이지만 거의 다 들어가요. 물론 남죠. 남는 건 미래를 위해서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쓰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쓴다면 그거는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과 소유를 팔면서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또 교회 미래를 끊임없이 남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건축하고 많은 이자 원금이 들어가요. 그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자와 이 건축의 원금과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한 달에 1,350만 원씩 나갑니다.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요. 1,35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건데 이거는 낭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안 썼다, 건축을 안 했다, 그러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익을 얻겠습니까? 많은 재산과 소유를 파는 교회가 있으므로, 푸른 선생이 있으므로 결국 우리 각 사람의 필요가, 영적 필요와 교제의 필요성들이 또는 나눔의 필요성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일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갚았죠. 또 많이 갚았어요. 많이 갚았지만 또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그러나 이것은 왜 이렇게 과하냐, 허비냐, 이게 절대 그래서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 그냥 일반 재정으로 다 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적이죠.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전에 건축하기 전에 아마 저쪽에 있을 때 한번 했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뭐 여러분 교회에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 모두가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고, 하는 중에 이렇게 일반 재정으로 선교도 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결국 각 사람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교회 재정을 통해 채워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필요를 또다시 재정을 팔면서 준비할 겁니다. 미래의 필요. 오늘 지금 우리 쓰긴 딱 좋죠. 우리 현재의 이 모양은 딱 좋아요. 제가 예전에 물어봤어요. 한 300-400명 되는 교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니까 한 뭐 400평, 600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교회에 많은 재정을 쓸 겁니다. 이거는 절대 허비도 아니고 뭐 교회가 자기 이 어떤 살을 찌우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잘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요, 먼 미래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펼쳐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 재정과 소유를 파는 겁니다. 역설이죠. 결국 교회는 또 성장하고 교회의 소유도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교회가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필요를 위해서 팔기 때문인 거예요. 파는 거예요. 우리의 식물을 무리로 던지는 것이며 정말 파종하기 힘든 그런 시기지만 믿음을 따라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푸른스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많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맹인 바디메오의 눈 떴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는 것이요, 그 필요에 대한 나의 응답은 무엇일까? 용기 있는 응답.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인 사람은 물질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채웠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교회의 필요가 보이기를 바라고, 그 필요에 대한 각양의 응답 일어나길 바라고, 특별히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던 이 푸른 sun상교회의 이러한 역할들, 앞으로 수많은 선교지의 선교의 일들과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과, 특별히 우리 푸른 sun상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여서 영적 분위기가 생기며 온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건물과 사람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심으로 교회에 대한 경건한 마음,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의 눈들이 열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필요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여시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필요, 또 10년 뒤 100년 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오며, 여기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저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 땅끝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필요를 보는 자들마다 자신을 드려 주께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필요를 채워나가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교회의 여러 재정과 헌금이 사용되어지므로 먼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의 은총이 교회 재정의 지출로 인하여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펼쳐나가는 부분에 힘을 쓰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필요한 모든 재정이나 이런 모든 손길이 넉넉한 주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름을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이런 필요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여기에 응답하는 주님의 교회, 이 시대의 필요를 보는 주님의 교회, 이 시대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선교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미래에 응답하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이러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 손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주에 3번 부르실 때 손 한번 들으시고요, 정말 여리고 떠나갈 수 있도록 3번 부르짖고 난 이후에 나머지 알아서 기도하시고, 주에 3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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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